오늘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무지개를 본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보게 되면 사실 그 황홀한 빛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또 종종 이 무지개가 이렇게 두 개씩 뜨는 쌍무지개가 뜰 때면은 이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깜짝 이슈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꽤나 사람들이 무지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무지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의 언약, 노아의 약속의 이 표징과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무지개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좀 안타깝게도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무지개가 조금 이 다른 의미로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무지개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과학자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어떻게 뜨는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 과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잠깐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햇빛이 모든 색이 섞여 있는 것이 햇빛이죠. 그래서 백광색을 내는데 이 백광색이 비온 직후나 또는 이 작은 공기 중에 떠 있는 이 물방울들을 지나면서 이 빛이 굴절되면서 각기 다른 각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 빛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이렇게 각도마다 빛이 보이게 돼서 소위 우리가 이것을 7색깔의 멋진 무지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실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이 무지개에 대해서 꽤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무지개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아니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무지개를 만들어 놓으셨는가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상징의 흔적을 새겨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무지개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이렇게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특별히 현대인들은 어떤 이 현상이나 어떤 것들을 볼 때 이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이 무지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 음으로 보면 케셰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케셰트는 구약에서 한 76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케셰트, 이 무지개가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가? 사실 성경 읽어보면 무지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케셰트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해석되고 보이는지를 용례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제가 미리 용례를 찾아봤죠. 용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케셰트를 전쟁할 때 사용하는 활 또는 사냥할 때 사용하는 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셰트 우리말로 직역하면 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 성경들은 이미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 보면 이 오늘 무지개를 my bow 이렇게 해서 나의 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영어로 여러분 무지개 아시죠? 레인보우, 비의 활 이렇게 직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 노아 언약의 이 징표와 상징으로 주신 이 무지개는 좀 바꿔서 직역으로 하면 이 활의
약속이다, 활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과 이 케셰트, 하나님과 활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울 듯한데, 이 하나님과 활이 함께 쓰이면 어떤 의미인지 나타내는 본문들이 성경에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한 말씀 보기 위해서 하박국 3장 9절인데요. 하박국 3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우리가 한 구절만 이렇게 찾아서 읽어봤지만은 하나님과 이 케셰트, 활이라는 게 함께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무찌를 때 사용하는 이 무기, 이렇게 대부분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 고고학의 이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고대 근동의 문화와 그 생각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벽화나 그림들을 보면 이 한 나라가 전쟁 중일 때 이 왕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활을 들고 이렇게 시위를 당기는 모양으로 벽화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 왕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왕이 사용했던 활을 이 왕궁 벽이나 왕이 살고 있는 황실 벽에다가 걸어 놓은 모양으로 이게 그림을 그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시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무지개를 한번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홍수라는 전쟁을 끝내신 후에 하나님의 전쟁 무기인 활을 하늘의 벽에다가 평화의 상징으로 걸어 놓으신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좀 사소해 보이지만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의 벽에 걸려져 있는 케셰트, 그 활의 시위의 방향인데요. 이 활의 시위의 방향이 땅 안에 있는 인간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까 싶은데, 그 집에 첫째 딸이 이제 3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제 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이제 4개월 된 동생이 질투나서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고 이렇게 거의 매일 때를 씁니다. 정말 그 집에 등원시키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좀 꼬시려고 어린이집에 가면 아빠가 초콜릿 사줄게, 아니면 요즘 엘사를 원체 좋아해서 엘사 우산 사줄게,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가요. 그리고는 제가 한 5시 반, 6시 이제 좀 되면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저는 정말 새까맣게 까먹었는데 32개월 아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아빠 엘사 우산, 아빠 초콜릿,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된 마음으로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거짓말이 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쌓이게 되면 이 자녀에게 불신을 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방금 전에도 제가 엘사 우산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왔습니다. 그 며칠 전에 이 특세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헤롯 이야기를 하시면서,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그 헤로디아의 딸, 그 조카죠, 그죠? 그 조카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게 너무 흡족하여서, 내가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게, 내 나라의 절반까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세례 요한의 수반, 이 얼굴을 죽여서 그 얼굴을 요구하죠. 성경을 보면은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키진 않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가 매이게 되는, 구속되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이 캐세트를 하늘의 벽에 걸어 놓으시고 화살의 시위 방향을 자기에게로 하신 것은 사실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와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뱉은 말에 스스로 매일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셔서 스스로의 말에 스스로 구속되는, 스스로 매이게 하시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희생이 그 무지개에 걸린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멋있게 표현하던데 하나님의 자기 저주적 맹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저주적 맹세인 무지개를 말씀하실 때 항상 같이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구름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9장 1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리고 14절 한번 볼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리고 마지막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말씀하실 때마다 어김없이 이 구름을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벌써 여러분 눈치채셨죠? 노아에게 일단 구름은 두려움의 상징이죠. 또 비가 올까? 다시 말하면 이 구름은 고난, 고통, 두려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이 구름이 이 노아에게만 쓰여진 게 아니라 사실 성경 곳곳에 쓰여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구름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우리 잘 알다시피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죠, 바벨론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정말 에스겔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노아가 겪었던 대홍수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 고난과 고통,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재앙의 이야기를 성경은 구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구름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건져 줄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뒤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서는 이 고난과 고통에 상징하는 이 구름 가운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표현으로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무지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무지개보다는 어떤 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 딱 읽으면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한 이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에스겔서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되죠? 무지개 곧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곧 무지개이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이 본문은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풍경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어린 양을 무지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해졌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무지개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저주적 맹세라는 이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딱 맞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캐시트, 활의 시위의 방향을 스스로에게 겨누셔서 자신의 약속의 스스로가 메이는,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 저주적 죽음을 죽으신 것. 구름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비추어주는 무지개의 찬란한 빛. 참 간단하고도 심오한 진리라 여겨집니다.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다가오는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아담은 언제 울었을까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후 하루에 해가 침몰하고 낙원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 최초의 어둠을 보고 아담은 얼마나 큰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라. 마치 물에 빠져 어둠의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더 이상 숨도 쉴 수 없게 되는 듯한 공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불쑥 솟아난 해를 보았을 때 아담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천지창조 7째 날 아담이 맞이했던 최초의 해가 뜬 아침은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기쁨과 복받치는 생명으로 통곡하고 울었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참 다가오는 그 구원의 손길, 그 구원의 빛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먹구름이 있는 곳에 비가 있고 비가 있어야지만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없는 곳에는 비가 없고 비가 없는 곳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대홍수가 지나야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네 인생의 말 같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다들 저마다의 개인의 고통과 고난의 먹구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원치 않게 그 먹구름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고난의 비가 내리고 우리 인생은 대홍수 속에, 그 환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때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화를 스스로 겨누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네 이 개인의 인생의 어떤 관계적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참 나열할 수 없지만 정말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이 감격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아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활인 캐시트를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벽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이유를 너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무지개의 찬란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 이걸 잊고 산다면 우리 신앙은 독단적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분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참 유례없는 코로나라는 검은 먹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먹구름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찬란한 무지개를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역 가운데서도 또한 세상에 여러분의 속한 사회 공동체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밝게 비추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비출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지개 언약,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그 무지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함께 하나님 상고하였습니다.